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단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세옹지마보다는 무언가 끝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목적이 분명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30절에 보면은 영화롭게 서게 하신다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이루신 은혜라는 말씀이죠. 원죄를 다 용서하기에 충분한 은혜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극복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나가기에 충분한 그런 은총이 된다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십자가로 그렇게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부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선지식에 의거하여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이런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의롭다 부르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은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라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교회는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처음부터 그 중국 땅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만큼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좀 선교가 잘 되고 교회가 생길만 하면은 정치가 변덕을 부려가지고 문이 닫히고 중국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는 오히려 개신교인 숫자가 중국에서 미국만큼이나 많은 그런 시대의 출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에 우리나라 처음 믿었던 것처럼 혼합주의 신앙도 많이 생기고 또 이단과 사이비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중국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또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특별히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중국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정확하고 또 얼마나 가면 갈수록 더 잘되게 하시는 은총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처럼 잘 믿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어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그 퇴행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총에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가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오늘의 이 위기를,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텐데 주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도 새해가 되어가지고 우렁찬 그런 테너 베이스의 소리가 보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다 잘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시온 찬양대가 그 은혜의 기류를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은혜를 잘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천성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보험을 보게 되면은 사고 보험도 있고 또 여러 보험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종신 보험도 있고 심지어는 듣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사망 보험도 있어요. 여기 혹시 사망 보험 드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아무도 안 들 줄 알았습니다. 사망 보험이 사실 그거 쏠쏠한 거예요. 오해 없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도 대비해가지고 약정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라 그러면 여기 손은 안 들지만 아마 드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망보험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첫째 죽음, 첫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보험을 다 성령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또 자칫하면 이단 사이비로 몰리니까.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지나더라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셔가지고 첫째 죽음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영화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망보험 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지 안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망보험을 들면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이 약정이 돼 있으니까 난 죽어도 보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망보험 아니에요? 근데 세상보험은요 그냥 약정 내용이 좀 부실해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서비스 받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도 이렇게 차량 이런 거 약정해가지고 서비스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얘기해야 될 것도 많고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확실한 그런 약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도 다 축복으로 영생복락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불안에 떨며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미리 십자가의 은총을 예정하시고 다 미리 아시고 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서 확실한 이런 은혜는 더 없다는 거죠. 이런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는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겉다니는 것 같아도 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 성도는 누구나 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이 자녀다움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로 불러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빵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될 텐데 빵 우리 보고 우리가 빵만 먹는 사람이냐 불평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평을 했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뜻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도록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목적 정해진 이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때 하루치 빵을 주셨을 때에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했을 것이라는 것이 시편 13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도 예수님 믿었을 때에 그 사람은 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서 살게 되며 그 사람은 두 번째 그런 이 영원한 심판에서 이 자유하게 되리라. 그 사람은 나중에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리라. 또 그 사람은 지금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리라. 나중에 둘째 사망에 그런 사람들은 이르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녀로서 서게 되리라는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요한복음 5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대해서도 그래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질고가 많은 이 삶 속에서도 이것을 버겁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상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에서도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미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있으니까 야구 1루, 2루, 3루, 4루인가요? 홈베이스. 이걸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그 제자 훈련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타자가 아무리 잘 치고 잘 쳐가지고 1루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루 플레이를 잘해야지 두세 걸음 앞서 나가 있다가 투수의 견제구에 걸리면은 아웃이라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 있으면은 이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늘 긴장하면서 지켜보아야 됩니다. 1루 나가가지고 잘 치고 나갔는데 주루 플레이 잘못해가지고 죽으면요 관중들이 아주 응원하던 관중들이 화를 내요. 비난을 한다고요. 저 녀석 때문에 오늘 경기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진루한 그런 타자는 반드시 2루를 밟고 3루를 밟고
홈에 들어와야 득점이 됩니다. 득점이 되어야 승리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홈런을 친 사람이라도 건성으로 뛰어가지고 2루 베이스 안 받고 들어오면은 득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심판은 아니라서. 그런데 그렇게 그 경기장에 있는 그런 그 선수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감독의 사인을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사인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될 때에 더 아마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인을 보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사인을 나타내면서 살게 될 때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주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주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만큼의 그런 구원의 지식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십자가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따라서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는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야구 경기에서는 하나의 그 비유이고 그 상징이다 보니까 주루 플레이를 잘못해가지고 뒤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소명의 과정, 성도로서의 소명의 과정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 혜택에서 벗어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나 성도는 다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속도로 잠깐 주행하다가 그 야구 배팅 치는 데가 있어가지고 돈 1,000원이더라고요. 돈을 넣고 좀 쳐봤습니다. 130km로 오는 데가 있고 120km가 오는 데가 있는데 제가 120km로 갔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딱 이렇게 치는데 아예 안 맞아요. 공이 16개 나오는데 그게 안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힘을 더 주는 거예요, 힘을. 이것 봐라, 이게 안 맞네. 그래가지고 막 힘을 더 치는데, 이거 헛스윙 한 5번 하고 나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치는 것은 물론 예전만큼 그렇게 이 민첩하지 못해서 못 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코치가 없어서 그래. 누군가 옆에서 좀 나를 지켜주고 이건 직구니까 이렇게 치고 말이에요. 이것은 좀 커브니까 이렇게 치라 이렇게 좀 하고 아마 조금만 하면은 저도 아마 상당히 잘 칠 수 있으리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영광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조언하여 주시고 그걸 잘 받아들일 때에는요 다 멋진 그런 인생의 경기를 풀어나가게 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어떤 아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데를 잘 못 보고 긁혔던 모양이에요.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나 좀 아픔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면 더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용하신 것은 죄악을 함부로 짓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시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 경계하는, 또 알려주시는 그런 신호라고 이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신문 기사에 보면은 뭐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에는 해가 되지만은 뭐 역류성 식도염을 막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런 글도 보았습니다. 어제 그 저녁 때 간이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요즘 담배 못 피우게 하잖아요. 담배값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나 술이나 다 보약이래요. 그 제가 귀가 번쩍 트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만 피우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또 답까지 얘기를 하는데, 손주들 앞에서만 안 피우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담배도 보약이죠. 담배도 그거 니코틴 잘 이렇게 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해충도 막아내는 뭐 보약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핏 보기에는 참 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그 고난의 그런 십자가이지만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그 성화의 그런 훈련을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또 그런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국민 개병제입니다. 그래서 다 군대 오라 그럽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집이 더 크기 때문에 군대 오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작기 때문에 군대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다 이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즘에는 군대 인기가 높아가지고 이 파라과이에 있는 그 이민 가신 분들도 자녀가 우리나라 군대에 옵니다. 또 일본 그 교민의 그런 자녀도 자원에서 입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하여튼간 애국심이 좀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에서 모든 인간적인 특권을 포기했다고, 이 군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훈련을 안 받으면은 목적 상실입니다.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서 정예 강군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인간적인 그런 좋은 것을 포기하면서 뭐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군인이 되려면은 이 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예 강군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은총으로서 또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군인도요, 아무리 별자리를 달고 있어도요, 훈련 제대로 안 하는 장군은요, 부하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별자리 달고 있어도요, 계급장 띄고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다 됐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삼류베이스에 있으니까 나는 홈베이스에 절로 갈 것이다, 이렇게 무사 아니란 태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오늘 적절한 긴장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신다는 이런 그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강물이 많은 까닭을 가지고 흐르지만은 강물은 그보다 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흐르는 것입니다. 강물은 많은 이 불순물을 품으면서 대해로 나가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흐르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을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강물에 자신을 이제 맡기고 들어갔을 때에 온전한 구원에 몸을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렇게 우리의 이 몸을 맡기고 이 들어가는 일들이 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그 강건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훈련,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단련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지고 너끈하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흐르는 강물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일을 어렵지 않게 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 성도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을 유통시키는데 미국에서는 이윤이 3%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7%라는 엄청난 그 이윤을 유통마진에서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영화로운 성도로 장차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자존심도 내어버리고 모든 다른 것도 내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는데 주님만을 믿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선교의 아름다운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그 죽음을 허용하셨습니다. 죽음을 허용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총이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보험 이상으로 얼마나 확실한 약정이 있는 그런 은총인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위축되며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의하고 싶습니다. 하물며 죽었던 사람이 소생하는 그런 기적을 볼 때에도 사람이 죽음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죽음에서 일어나서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런 영생 복락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그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진데, 이런 성도는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모가 상고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면은 저는 아이를 사랑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볼 때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저는 다 사랑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발끝까지, 발가락 하나까지라도 다 사랑하시는 줄로 알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뜻은 여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성도가 온 복음으로 온몸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를 그런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발가락 하나까지도 건강하고 발가락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온 성도가 주님의
건강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선교와 또 전도의 역할, 또 귀한 봉사의 역할을 힘차게 감당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께서는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그렇게 넘쳐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성도는 그 뱃속에 있는 받은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그렇게 고이지 않고 다 빠져나오게 되리라고 그렇게 주회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뱃속을 알기 때문에, 요나처럼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던 인생이라도 주님의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렇게 솟아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 뱃속도 자기 속만 채리지 아니하고 소가지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실속이 있는 인생으로 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예측해 볼 때에 우리 천성교회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자녀의 형상을 닮은 그런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성교회에는 저는 불효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불효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좋은 더 사랑을 베푸는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는 반드시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돌보는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은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나 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영화의 은총을 목적하며 살게 하옵소서.